지난 3월 경북 지역에서 발생했던 초대형 산불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 산불은 안동, 의성, 청송, 영양, 영덕 등 5개 시군을 휩쓸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가족, 친지들 중에서 피해를 입은 분들이 계실 정도입니다. 피해도 엄청났습니다. 약 2만 헥타르의 산림과 수백 채의 가옥들, 그리고 31건의 소중한 우리 문화재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를 복구하는 데 추정컨대 2조 7천억 원 이상이 들 것이라고 합니다.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힘도 들 겁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시간과 재정과 인력과 노력을 쏟아붓는다면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듯 우리 인생에는요, 노력하면, 시간이 지나면 회복될 수 있는 것들이 있는 반면에 아무리 노력해도, 애를 써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있겠습니까? 누군가는 말했지요. 죽으면 끝이라고 말입니다. 맞습니다. 죽으면 끝입니다. 죽음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피할 수도 없지요. 사람은 죽으면 장례를 치르고 결국엔 무덤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죄수의 시신은 수습해주는 사람들이 없어 방치되기 일쑤였다고 합니다. 그도 그렇겠지요. 십자가형을 받은 죄수와 연루되어 좋을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성경에 따르면 예수님의 장례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었던 니고데모,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가까이에서 끝까지 지켜보았던 몇몇의 여인들에 의해 치러지게 됩니다. 그나마 다행이라 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살아생전 그토록 많은 사람들을 돌보셨고 살리시고 고쳐주셨던 것에 비하면은, 그 많은 사람들의 지지와 사랑을 받으셨던 것에 비하면은 예수님의 장례는 초라하다 못해 형편없는 것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을 위해 쓰기 위해 준비해 두었던 한 번도 쓴 적 없는 무덤에 안치되었습니다. 유대인의 전통대로 시신에 향품을 바르고 세마포에 시신을 싼 후 무덤 입구를 큰 돌에 막았습니다. 그것으로 장례는 끝났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마침내 예수님을 반대했던 이들은 안도했고 예수님을 따랐던 이들은 절망했습니다. 그로부터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났습니다. 새벽이 되었습니다. 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인들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예수님 돌아가셨을 당시에는 경황이 없어서 제대로 예수님의 시신을 돌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그녀들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향품을 들고 남들의 시선을 피해 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무덤 앞에 도착했던 그녀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던 큰 돌이 옆으로 옮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아니야 다를까 무덤 안으로 들어갔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그녀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 4절 상반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여러분 근심하다고 하면 그냥 걱정하는 것 같지만 이 근심하다고 하는 말의 그리스어 원문은요, 어쩔 줄을 몰라 하다, 혼란에 빠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왜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혼란스럽고 어쩔 줄 몰라 했던 그녀들이 아마 그 순간 떠올릴 수 있었던 것은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던 바리새파, 사두개파, 제사장 그룹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다 훼손했다고 그녀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어떻게 이토록 잔인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녀들이 이런 생각으로 인해 혼란에 빠져 어쩔 줄을 몰라하던 바로 그때에 성경은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저들 옆에 서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의 기록에 따르면 그들은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녀들은 두려움에 떨며 땅바닥에 얼굴을 대었습니다. 엎드렸습니다. 그때 두 천사들이 말합니다. 5절 하반절과 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다. 여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시신은 그녀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반대파들에 의해 도난당하거나 훼손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훗날 유대 지도자들이 일부러 유포시킨 거짓말처럼 제자들에 의해 탈취되어 다른 것으로 옮겨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셨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그녀들은 이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제 아들과 함께 계실 때에 자신의 고난받고 죽으심과 더불어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문제는 저들이 그것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라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기억해 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천사가 하는 말,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여기 계시지 않고입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그렇습니다. 무덤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있던 곳, 죽음의 자리, 절망의 자리, 모든 것이 끝나버린 자리였습니다. 소망이 없는 자리였습니다. 무덤에는 한 번 들어가면 다시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번 죽으면, 한 번 무덤에 들어가면은 아무리 많은 시간과 물질을 쏟아붓는다고 해도 그 무덤 안에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기껏해야 형체나마 남아있던 그 시신은 시간이 지나 벌레에 먹고 썩어 없어져 버리는 곳이 바로 무덤이지요. 하지만 두 천사는 예수님께서 여기 계시지 않는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거기에 머물러 계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그 무덤에 머물러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 그분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주님께 있었습니다. 그분 자신이 생명 그 자체이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십니다. 죄와 사망이 그분을 그 무덤 안에 올가맬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분은 죄와 사망보다 크신 분이시요 그 무덤보다도 크신 분이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로부터 2000년이나 지난 지금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왜 예수님의 부활의 메시지를 다시 듣습니까? 왜 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은 우리에게 여전히 기쁨이 됩니까? 우리 인생에는 아무리 애를 써도 노력해도 회복할 수 없는, 극복할 수 없는 것들이, 다시 시작할 수도 없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죽음입니다. 그곳은 무덤입니다. 우리는 이것들 앞에서 너무나도 무력합니다. 도망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것 자체로 정말 끝이지요.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 무덤을 무서워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님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무덤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그곳으로부터 나아오신 분이십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지 않고 그 무덤에서 나오신 예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고난주간 동안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한 주제로 죽음에 대해 묵상했습니다. 나 자신에 대해 죽고 죄에 대해 죽고 육체와 정욕과 탐심, 세상, 그리고 끝내 나의 종교적인 의, 나의 종교적인 열심에 대해서도 죽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날마다 죽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어야 한다고 하니까요,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신앙의 일정 정도의 경지에 오른 분들, 믿음이 좋은 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어떤 분들은 왜 항상 나는 죽어야만 하나? 나는 이미 벌써 죽은 삶이나 다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반문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죽음은
우리 신앙의 여정에 결코 종착점이 아닙니다. 죽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을 통과하여 우리가 끝내 살기 위해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으면, 아니 죽어야만 예수님과 함께 그 무덤에서 나와 부활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는 우리가 죽고 난 다음 무덤에서 나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살아 있으면서도 죽은 것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살아 있으면서도 무덤 속에서 사는 것처럼 사는 이들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외로움, 우울함과 실패감, 좌절감, 무기력함, 죄책감 등에 갇혀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는 실패했고 내 인생은 망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차피 나는 안 되고 나는 못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말하며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앞으로도 내 남은 인생 가운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오래전 일어난 일이었지만은 여전히 갇혀서 헤어나지 못하는 과거의 상처, 고통, 아픔, 사건과 사고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들은 우리를 죽게 만듭니다. 그것들은 우리를 죽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아 숨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우리들의 삶의 무덤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생각에서, 그 감정에서, 그 상황에서, 그 사건과 사고로부터, 그 사람으로부터, 그 환경으로부터 나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무덤에서 일어나 나오신 주님께서 오늘 이 아침 어디에 계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거기에 계시지 않습니까? 무덤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그 죽음으로부터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무덤에 머물러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그 무덤에서 일어나 나오기를 위해서 그분께서 먼저 그 무덤에서 나오셨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 무덤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이제 우리가 나와야 할 때입니다. 죽음에서, 무덤에서, 실패에서, 절망에서, 좌절에서, 저주에서, 한숨으로부터, 실패와 좌절에서, 무기력함에서, 끝없는 자기 비하와 열등감과 죄책감으로부터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바로 그 잘못된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무덤에 계시지 않는 주님께서 이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십니다. 우리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또한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이번 한 주, 아니요, 우리가 살아 숨쉬는 날까지 함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주님, 부활의 아침 주님께서는 그 무덤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죽음으로부터, 무덤으로부터 나오셔서 이제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죽음을 이기는 생명이 있음을, 무덤이 아닌 다시 삶의 자리에서 시작할 수 있음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들 각자에게는 우리 나름의 지옥이 있고 우리 나름의 죽음이 있고 우리 나름의 무덤이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아무리 돈을 부어도, 물질을 쏟아 부어도 그것으로부터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 거기에 계시지 아니하는 주님처럼 더 이상 그곳에 머무르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으로부터, 무덤으로부터 나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